성경에 있는데요. 욥이라고 쓰여 있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를 쫙 쪼개면 거기 욥기가 있습니다. 시편, 욥기. 성경 가운데를 쫙 이렇게 호세가 나오세요. 찬송가까지 합쳐 있어서 그래요. 구약 성경 798쪽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6장입니다. 3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은 동방의 의인, 그리고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자입니다. 욥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생일잔치에 모여있는 그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욥 자신은 병들어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참지 못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으니 거기서 고름과 그리고 피가 줄줄 납니다. 그 모습을 개들이 와서 핥은데 그 개를 쫓을 힘도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라고 하죠. 왜 욥이 이 고난이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경건한 자를 이 땅에서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욥을 칭찬하죠.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러면 시험해봐라. 그가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지, 까닭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욥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 욥은 졸지에 시험 가운데 빠져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욥의 고난의 모습은 누구의 그림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그림자인 줄 믿습니다.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요, 세 친구가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 이 세 친구는 지혜자인데요,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나 황망하고 허망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서 울면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요,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내가 왜 죽지 않고 태어났나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욥이요, 자기에게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은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으면 죽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나요? 듣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기 몸에서 구더기가 피어나올 정도로 그런 시체와 같은 송장과 같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그 목숨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 세 친구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내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요. 욥의 세 친구들이 네가 고난당하는 데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왜 고난당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 인과율에 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죠. 인과응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과율에 따라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인과율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근데 욥은요, 그 세 친구들의 논리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요, 뭔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원인을 찾죠.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유를 찾습니다. 이유를 찾아요. 근데 거기에서 납득될 만한 뭔가를 찾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이 인과율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면서 탄식합니다. 그 탄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 왜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탄원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선하게 사는 사람은 고통당하고 그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논리는 네가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근데 우리가 욥기의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이 하는 고백을 보게 되죠. 나에게 대속자가 계시다. 나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뵙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주께 나아가리라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이 만약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욥 역시도 고난당하기 이전에는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이 인과율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됩니다. 이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냐?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그분에게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 하나요? 조롱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판단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니 저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소리치는 것이 십자가 밑에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꿀밤 한 대 걷어 때리고 지옥으로 그냥 던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이 끝까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인내하며 버틴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만약 그 인가율에 의하면, 이 세 친구들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인내하며 그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 욥에게 당신이 고난받은 이유는 죄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당신을 이렇게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 겁니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욥을 책망하는 것이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엘리후도 역시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림자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하는데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지금 누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한마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 역시도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5주기가 됐습니다. 세월호 5주기가 됐는데 정치인들이 막말한 것 때문에요, 언론이 부글부글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삼풍백화점 이렇게 붕괴되었을 때 희생된 희생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만하자라고 할 수 있는 말은 세월호 희생자들, 당사자들과 그리고 피해자 그 가족들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만 뭔가를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가율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그런 일을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논리냐 하면 마귀의 논리입니다. 마귀는요, 항상 이유와 원인을 들이대면서 거기에 깨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이 엘리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내 말은 거짓이 없고 내 지식은 온전한데 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너를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경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네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욥과 같이 의롭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 누가 와가지고요,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서 그래. 그만 죄 짓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린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정죄함이 없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이요, 어려움 당하는 것이 때로는 가족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우리 인생의 그런 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죄로 치부하고 이것을 뭔가 자신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어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요.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기도 하죠. 불신앙. 근데 그것을 죄로 치부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분명히 무엇으로 말하느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으로 노릇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원리와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꿈, 비전, 소망,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날마다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막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비추어 보고 그리고 내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잘 가고 있는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이르렀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해 보면 항상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부족함이 나오잖아요. 부족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것 같은데 불가능하죠. 그렇죠? 사랑해야지 하고 이러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은요, 그냥 눈을 흘기면서 그냥 독설을 내뱉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역시도 유한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요, 자판기처럼 알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판기의 특징은 뭘까요? 정확하다는 것이죠. 정확하다는 것. 동전을 놓고 먹고 싶은 걸 뽑으면 정확히 나오는 것이 자판기입니다. 근데 때론 돈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네? 발로 차죠. 그렇죠? 발로 찹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로비에 있는 커피 자판기가 돈을 잘 먹는데요. 발로 뻥 차면은 그러면은 그 돈이 거실로 나오는데요. 2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판기가 남아나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꼭 뭐처럼 해요? 자판기처럼 하는 경향이 있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면 아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그냥 안심하고 삽니다. 안심하고. 이 뇌학자들이요 우리 뇌를 연구했는데 우리 뇌에는 이 종교심이라는 그런 종교적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세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뇌 가운데. 근데 희한하게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만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면 그것이 만족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만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나면 아, 나 하나님 만났어.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사는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이 꼭 톱니같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마치 자판기에서 이렇게 음료수 꺼내가지고 마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만난 하나님하고요. 오늘 만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르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가며 찾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6절까지 욥기 36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구원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아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이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높으시니 그를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은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니 사실 엘후의 말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러니 욥에게 그 고난을 부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살 소망조차도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실 이 바울은요, 예수님 핍박하지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누구를 핍박하는 것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의 그런 기도를 통해서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에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박해받고요,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산의 위험, 온갖 위험과 어려움, 마지막 로마로 가는 길에는 풍랑까지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고난을 당하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라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쾌볼리 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쾌볼리 로스. 이 심리학자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소중함을 깨닫느냐 하면 상실을 통해서 소중함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 하다가 속상하면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는요, 이게 소중한 줄 모르죠. 근데 없어지고 나니까 그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소중하다. 인생도요, 이렇게 상실을 통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성도를 그렇게 연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이 없어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호흡이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한 5분 있다가 이제 우리 호흡이 끊깁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둘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이 땅에 소망을 둘게요? 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전에요, 어떤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암 투병을 하면서,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렇게 죽기가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약을 달라고 의사한테 약을 좀 주시오, 약을 좀 주시오, 약을 좀 주시오, 그러다가 또 미국에서 오는 약이 좋다고 그러니까 미제약을 주시오, 그랬답니다. 미제약을. 그러다가 마지막, 예? 숨을 거두기 전에요, 큰 소리로 한마디 외치고, 예,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외쳤냐? 미제약! 그러면서 돌아가셨답니다. 미제약. 미국 약이요, 미국 약. 예, made in USA. 예, 미제약.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소망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저 프랑스의 그 성당에서 불이 났죠. 노틀담 성당이 불이 났습니다. 거기 노틀담 성당, 안 가본 사람도 다 아는 성당이잖아요. 노틀담의 꼽주 때문에.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대문호가 레미제라블 그리고 노틀담의 꼽주 이런 작품을 써서 그래서 그곳이 아주 유명한 곳이 되었고요. 프랑스에 가면 꼭 한 번씩 방문하는 여행 코스, 거기가 불탔으니 그동안 그래도 그 건축비에 비해서는 훨씬 이익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 빅토르 위고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빅토르 위고는 정말 그 천주교인이지만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미제라블을 읽어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장발장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은잔을 이렇게 준 그 신부님이 있죠. 그 신부에 대해서 길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프랑스의 사제들이요, 완전히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종교가 썩어버리니까요, 사회가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얼마나 경건한가가 이 사회의 그런 부패의 척도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종교들의 타락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은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천주교는 원래는 왜 천주교가 되었냐? 천주교인들이 서로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1,000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천주교다 그러겠습니다. 1,000원. 예? 헌금을 하는데 1,000원만 해도 된다 해서 천주교를 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1,000원만 하면 엄청나게 눈치를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주교가 됐다고, 10,000원 이상, 5만 주교가 됐다고. 그 불교도 사실은 불교는 무소유, 그리고 해탈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등지고 어디로 갔어요? 불교는, 절들은 산에 갔잖아요, 산에. 산에 갔는데요, 요즘은 불경 외우는 것을 마이크에다 탁 대고 스님이 날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나무아비 탑을 하면서 목탁 치면서 마이크에 대고서요, 이렇게 불경을 외워요. 그러면 이제 산사를 지나가다 보면 마이크 소리를 통해 가지고요, 불경 소리가 잘 들립니다. 근데 불경을 잘 들어보면요, 뭔가 이상한 불경이 있습니다. 어떤 불경이냐? 원주시 단구동 이미경 5만원 시주했으니 복을 주소서. 이렇게 불경을 합니다. 그건 또 어디서 배웠을까요? 예? 그건 기독교에서요. 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옛날에 부흥회하면 헌금 봉투 가져다 놓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름 다 이루면서 이미경 얼마, 윤인양 얼마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하다 좀 두꺼워 보면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러니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라는 것이죠. 저 일본도요. 옆에 일본에 여행 가다 보면요. 교회는 많이 없는데 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요, 엄청납니다. 일본 그 도쿄의 가장 큰 신사에서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신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럴 정도로 세계가 다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근데 이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 그리고 그 노틀담의 꼽추 그런 책을 쓰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죽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항상 죽음을 향해서 아름답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죽는 것이 싫어서 살죠. 그렇죠? 죽는 것이 싫어서. 결국은 다 우리의 육체는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 한진그룹 회장님이 폐질환으로 별세를 하셨는데 그 엄청난 재산, 끝까지 그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그러면서 저렇게 돌아가시니까 별세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혀를 쩔쩔차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쌍하다고 얘기하죠. 불쌍하다. 그 죽음에 대해서요. 안타까워하거나 아유 좀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불쌍한 생각만 듭니다. 참 인간이 뭐라고 저렇게 돈 하다가
한 푼도 못 가져갈 것 그러냐. 그래서 저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장례식을 하면 거기 장례식의 특징은 뭐냐면 관을 안 쓰고 그냥 붕대로 붕붕 싸가지고 묻습니다. 근데 사우디 법에는요, 어떤 법이 있냐,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왕족이든지 평민이든지 똑같은 데 묻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죽었을 때요, 그 국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죠. 거기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이 다 자기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요, 묻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장례법을 보면요, 점점 이상해져요. 예전에는 입관 예배를 드리고 입관을 하면 한 15분에서 30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복 입히고 잘 묻고 깨끗하게 닦고 관에 집어넣어서 못 박으면 끝났는데요. 요즘은 그 장례 보험 있죠? 그 보험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받아내려고요. 온갖 입관을 하면서 그 상복을 입는데 왕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관을 씌우고 그렇게 꼬우고 7개로 꼬우고 또 교회 다니면 십자가 모양으로 꼬우고 그러니 1시간, 2시간 걸리죠. 그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 바라볼 소망으로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고난이 오면 올수록 누굴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서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내가 압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3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에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 위험참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르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궁유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 이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의 징계와 궁율이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똑똑히 들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38장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먹고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아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결국 누굴 만나시는 거예요? 욥을 만나시는 겁니다.
욥과 그 친구와 엘리후도 그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욥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며 주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그 물음은요, 결국 누구를 향한 물음이 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물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느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을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지르느니라. 아멘.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어디 계셨나요? 예? 우리는 없었죠. 그렇죠? 우린 존재도 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고라는 것이 다 누구 중심이에요? 예?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내 중심이 내 중심. 다 내 중심. 그러니 모든 세계가요, 자기 중심으로 도는 것이 다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람. 예?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 그래서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이 떠지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변한다는 건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시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천지의 창조를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만들었어. 그렇게. 왜냐? 주님이 그 천지 창조의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된 교회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뻐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